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 그러죠. 위인.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를테면 이런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든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라든지, 그렇죠? 또 무슨 링컨 같은 사람은 노예 해방을 했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글들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 모두 다 전부 다 위인의 반열에 들어가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흔적, 자취를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시장이 됐든지, 하다못해 동네 시의원이 됐든지,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문과 가정사에서도 자기의 자취와 흔적을 모든 사람들은 남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기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거 위인하고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위대하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그 이면에는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한결같은 소망, 한결같은 큰 기쁨은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살고, 자녀 잘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아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고 경배하는데,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있기 전에 요셉은 굉장히 큰 쇼크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 우리를 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정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결혼했다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정혼입니다. 다만 한 집에서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착실히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면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이제 신부되는 마리아와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정혼만 해놓고 한 집에서 살지도 않고 한 방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아니, 자기 정혼녀,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한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를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됐느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부류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동네방네 막 다 떠벌려요. 집안일이든지 가정사든지 교회이든지 여기저기에 막 다 떠벌려 다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거든요. 가정일이든지 교일이든지 은밀하게 은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고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무한테도 그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노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 폭발할 것 같은 이 마음,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단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하, 내 정원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이 결혼은 지속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속상하지만 내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TV에 연예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연예인들이 이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동네방네 막 그냥 나와가지고 이혼하면은 상대 배우자를 흠잡고 욕하잖아요.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 자기 아내였던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간혹 가다 보면은 절대 함께 자기와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끊고 자요. 아무도 가족들도 모르게 동네 사람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본인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은 상대 마리아를 너무너무 배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공부에 실패하고, 주식을 사서 실패하고, 집을 사서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막,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시험에 막 떨어져서 낙방을 했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분을 사귀면서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억울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 XX, 환양 XX, 죽일 XX,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부 관계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떠합니까? 왜 뭐 하다가 왔어? 막 추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이 우리 믿는 아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좀 늦게 오면 왜 그렇게 늦게 오냐? 예수가 그렇게 좋냐? 교회가 그렇게 좋냐? 야, 그러면 예수랑 살아라. 교회랑 살아라.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조금 늦게 오면은. 그런 경험 저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그냥 교회로 막 전화 오는 그런 옛날에 불신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 임신을 했어요. 이거보다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 게이지가 너무너무 그야말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월터 캐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예요. 분노하게 되면 우선 호흡이 막 깊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된대요. 동맥 혈압이 오르고 피가 위와 장에서 심장과 중추 신경제로 몰려들고 소화기관의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당분이 간에서 막 배출이 되고 미간이 수축되고 농축된 혈구에 내용물을 분출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결국은 이 분노로 인해서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죽는 사람 가운데 이 분노에서 해마다 강력 사건이 수백만 건이 발생하고 정서 조절,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요.
자기의 그 타오르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때가 언제냐? 우리가 분노할 때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게 되면 건강을 일찍 잃게 되고 그 건강조차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참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억울하고 말지, 내가 속상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이런 마음, 요셉의 마인드,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을 닮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가장 둘도 없는 중마고우 친구를 잃을 때에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관포지교. 옛날에 중국 전국시대에 제 나라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가 친구였어요. 근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아.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이문이 남으면 항상 관중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포숙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 그래서 저 집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가져가야 돼. 늘 관중에게 양보를 했어요.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관중하고 포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막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아니 자기 친구인 포숙이 죽어가고 있는데 포숙을 버리고 관중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포숙한테 얘기해요. 야, 저 관중은 너를 버리고 떠난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친구냐? 그랬을 때도 포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포숙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 관중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 관중은 가서 살아야 돼.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까지도 포숙은 관중을 보호하고 비호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높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이 되고 나서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그 관중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중의 관자와 포숙의 포자를 따서 관포지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중과 포숙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서로 두 엄마가 이 아이가 자기 엄마라고 솔로몬 임금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엄마는 아이를 반반씩 갈라달라고 하고 한 엄마는 아닙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엄마가 맞습니다. 하고 아기를 양보했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참 명재판을 하잖아요. 그 아기를 양보했던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남을 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내 아이가 뺏겨도 남을 살리고 내가 손해를 벗고 내가 떠안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 하늘의 천상 그 천국의 보좌,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축복을 우리는 전부 다 소유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요셉에게 얘기한 겁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된 자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한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영적인 사람, 즉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청계천에 살았대요. 청계천을 개발하기 전에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 그래서 야, 어디 깨끗한 물이 없나 하고 찾던 가운데에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야, 한강에 가봐라. 한강은 물이 깨끗하다 하더라.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한강을 가기 위해서, 한강을 보기 위해서 한강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서 남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남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한강이 보여. 그래서 앞발을 들고 탁 서가지고 한강을 바라보니까 아니 물이 깨끗한 게 아니야. 아니 한강도 너무너무 물이 더러운 거예요. 왜 그랬냐? 청개구리는 눈이 뒤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발을 들고 보니까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고 청계천이 보이는 거야. 청계천이. 야, 이거 청계천이나 한강이나 똑같이 더럽네.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살잖아요. 바라보는 것은 하늘인데 우리의 눈이 뒤에 달려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의 걸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뒤에 달려 있으면 안 돼. 청개구리처럼 앞에 달려 있어야 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성탄에 헌신한 사람, 오늘 요셉처럼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선물을 더 팔기 위해서 고심하는 사람들, 성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 자기 욕심, 자기 기대 다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던 이 요셉을 우리가 따를 때에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안착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